우리가 믿고 경배하는 하나님은 부요하고 풍성하고 넉넉하게 누리게 하시는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 사랑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계시고,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누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인정받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 낮아지신 게 끝이 아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에서 사람으로, 사람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으로 내리막길을 걸으십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고 운행되는 그 로고스의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능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천만 번 갖다 바쳐도 거머쥘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부요를 소유하신 그분이 나를 위해 가난해지셨습니다. 그토록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처럼 무력하게 사로잡혀서 아무 힘도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지극히 합당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비천함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이 모두가 무엇을 위함이었습니까? 나를 살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떤 나이입니까? 죄로 무능해진 나이입니다. 어떤 나이입니까? 불순종으로 비참해진 나이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쫓겨나서 가난해진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적으로 무능해지시고 나 대신 비참해지시고 나를 위해서 가난해지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이 이처럼 자기를 다 내어주고서라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를 다시 부요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온갖 선한 일을 능하게 하시는 것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증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부르심의 시작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풍성하게 아담과 하와처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누리게 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확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당신이 부요하게 하신 우리를 하나님 그분의 편에 서서 가난한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는 복된 삶으로 부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그 이웃이 공부를 못할 수도 있겠고, 직장에서 이렇게 승진을 못하는 이웃일 수도 있겠고, 그 이웃이 가난한 이웃일 수도 있겠고,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웃일 수도 있겠고, 가정에 어마어마한 재앙을 입어서 뿔뿔이 흩어진 이웃일 수도 있겠고, 전쟁 고아일 수도 있겠고, 기근이 덮친 지역의 난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14장에서 동일한 말씀을 한 번 더 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먹이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를 입히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를 누이시는 하나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풍성하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려주셔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받은 자로 하여금 당신의 이름으로 그들을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그분을 지으신,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주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잠언은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여호와께 꾸어드리면 채권자가 누가 됩니까? 내가 채권자가 되고, 채무자가 누가 됩니까? 하나님이 채무자가 되는 것이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사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가령 주려도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입니다. 내가 너한테 달라고 말하지 않는다. 천지 만물이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달라고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갚아주겠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님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우리 주님에게 채권자처럼 행사할 수 있겠느냐? 누가 주님에게 먼저 드렸다고 갚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느냐? 이는 왜냐하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것 주님이 주신 것이고, 너가 가지고 있는 것 지켜주시는 분 주님이시고, 너가 가진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분이 주님이신데 누가 감히 주님에게 먼저 드렸다고 갚아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느냐? 분명한 기독교 신학인데 하나의 예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외, 단 하나의 예외. 사람에게,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는 세 종류의 사람을 제가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사람에게 먹이고 입히고 구제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으로 내가 받아서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친히 당신이 채무자가 되어서 청지기에 불과한 우리를 채권자로 대접해 주시면서 그 가난한 사람들,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먹이고 입힌 것을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람에게 손해보고 하나님께로부터 되돌려받자. 이 신학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도록 천지를 창조하셨고, 죄가 들어온 뒤에 빈부격차가 생기고, 죄가 들어온 뒤에 가난한 자가 생기고, 죄가 들어온 뒤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생겼기 때문에 그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먼저 당신의 백성된 자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그 가난한 사람들도 너처럼, 우리처럼, 우리 가정과 교회처럼 잘 먹고 잘 살게 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완성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조금만 내거나 억지로 하기 싫은데 눈치 보면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왜냐하면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요하게 하셨느냐? 왜 모든 일에 항상 부족함이 없이 지난 3, 40년, 4, 50년, 5, 60년 살게 하셨느냐?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런 풍성한 복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인색하지 말고 남 도와줄 때 억지로 하지 마라.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둘 것이다. 영원토록 그의 의를 내가 잊어버리지 않겠다. 야, 행위 구원이 아닌데도 그 의를, 가난한 자를 섬긴 그 의 잊어버리지 않겠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풍성한 사랑과 분명한 부르심이 잠언을 비롯한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의 또 하나님의 복주심의 결과로서의 불을, 부정한 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축제한 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불의한 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복주심의 결과로서의 불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이고, 이제 오늘 설교로 들어갈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잠언이 몇몇 예외적인 경우, 다음 주에 제가 살펴볼 텐데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난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오해하면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풍성한 사랑과 분명한 부르심이, 풍성한 사랑은 우리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사랑인 것이고, 부르심은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그 사랑받은 것처럼 이웃을 위해서 부유해지라는 부르심인데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풍성한 사랑과 분명한 부르심이 잠언을 비롯한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주심의 결과로서의 불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이고, 또한 이것이 잠언이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난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언제, 사람은 왜 가난해집니까? 잠언은 4가지로 이야기하는데 3가지를 제가 오늘 말씀드릴 텐데요. 왜 사람은 가난해집니까? 첫째로, 사람은 이 세상의 불의와 재앙 때문에 가난해집니다. 가난한 자는 피해자입니다. 이것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왜 사람은 가난해집니까? 이 세상의 불의와 재앙 때문에 가난해집니다. 잠언 13장 23절 말씀인데요,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여기 A절,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이 A절에 있는 가난한 자와 그 뒤에 이 가산을 탕진하는 자,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우리나라 개역 성경에는 이게 마치 다른 사람처럼 번역되었습니다. 어떻게 번역해야 맞냐면 같은 사람으로 번역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아무리 가난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허락하신 것 최선을 다하면 그 사람 부유해지게 만드셨던 거야.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가난한 사람도 땀 흘려 일하면 양식 많아지게 하셨다는 거.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그것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it으로 받아야 됩니다. 앞절을.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같은 사람을. 이거를 세 번역이 번역을 굉장히 잘했는데요. 조금 의역하긴 했습니다. 굉장히 잘했는데요. 읽어볼게요. 가난한 사람이 경작한 밭에서는 많은 소출이 날 수도 있으나 불의가 판을 치면 그에게 돌아갈 몫이 없다. 너무나 번역 잘했습니다. 정말 탁월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경작한 밭에서도 많은 소출이 날 수 있으나 불의가 어떤 불의일까요? 뭐 경제적인 불의일 수도 있고요. 어떤 학벌로 줄을 세우는 불의일 수도 있고요. 사회적으로 국제 질서 속에서 어떤 신자유주의 무역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떤 불의가 판을 치면 그에게 돌아갈 몫이 없다. 가난한 사람은 불의의 피해자라는 의식을 항상 하셔야 합니다. 1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은 말씀인데요.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그럼 이렇게 묻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어도 공의롭게 부자가 됩니다.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서 부자가 됩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오늘 말씀은 성실한 삶으로 부자가 됩니다. 그게 공의로운 부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불의로 부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불의는 어떤 불의입니까? 남에게 가야 될 것을 자기가 착취한 것입니다. 불의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불의로 부자가 된 사람이 많을수록 불의로 가난해진 사람이 그 사회에 많다는 것을 뜻합니다. 가난이 왜 왔습니까? 불의 때문에 왔습니다. 17장 5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짝을 이루었습니다. A와 B절이 짝을 이루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 이 재앙은 전쟁일 수도 있고, 이 재앙은 여러 가지 재앙일 수 있습니다. 가정에 닥친 재앙, 국가에 닥친 재앙, 여러 가지 경제 생태계에 닥친 재앙, 여러 가지 재앙을 당해서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가난해졌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람의 인격이 문제인 것처럼,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문제인 것처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님을 조롱한 것으로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사람은 가난해집니까? 이 세상의 불의와 재앙 때문에 가난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무분별한 생활 습관 때문에 사람은 가난해집니다.
잠언 2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쾌락,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해지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잔치 벌이기 좋아하는 사람,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사람, 술은 포도주를 말하는 것이고요. 기름은 문자 그대로 말하면 화장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얼굴에 바르는 것, 이것이 굉장히 고가품이었기 때문에 화장품을 말하는 것이지만 이 술과 기름과 잔치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당연히 먹는 고기도 포함될 것입니다. 2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여기 지혜 있는 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낭비하지 않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아껴야 되는데 삼켜 버린다. 이번 주에 우리나라 여러 일간지 중에 몇 개가 이런 제목의 제목을 실었습니다. 육류 소비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여야 30년 뒤에 인류가 생존 가능하다. 30년 안에 예수님 오시면 되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것이고요. 육류 소비를 10분의 1로 줄여야 30년 뒤에 나의 자손들이 풍요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삼겹살 10번 먹을 때 한 번 먹고, 네. 말이 그 말이에요, 이게. 저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제가 삼겹살을 많이 안 먹지만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번을 먹는데, 그럼 이걸 1년에 한 번, 두 번 먹어야 된다는 말인가. 제가 이제 그 제목을 딱 보고 이제 이건 내가 들어가야 될 뉴스다. 들어가서 이제 쭉 읽었는데요. 짧은 뉴스였습니다. 지난 10일 네이처지에 영국 옥스퍼드대의 그 연구 논문이 이제 실렸다는 것입니다. 식량의 미래에 대한 옥스퍼드 그 프로그램 소속 연구원들이 쓴 발표한 논문이었습니다. 지구가 30년 뒤인 2050년이 되면 예상 인구가 90에서 100억 명이라고 해요. 지금 한 70억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90에서 100억 명 정도가 30년 뒤면 이제 지구 인구가 되는데, 이 90에서 100억 명을 수용하려면 지금도 이제 계속 사막화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땅을, 지구를 황폐화시키고 있는 이 온실 효과를 감소시켜야 되는데, 온실 효과의 주범이 뭐냐? 온실 효과가 기후 변화를 만들고, 기후 변화가 우리나라를 지금 이번 여름에 그렇게 덥게 만들고 점점 더 사막화를 크게 만드는데, 온실 효과로 인한 기후 변화의 주범은 소방귀래요. 네, 우리 나그네 교회 박사 한 분이 계신데요. 소방귀예요, 소방귀. 예, 물론 이 기사에는 소방귀나 소트름이라고 나오진 않았어. 그냥 가축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저는 이제 연상을 한 거예요. 가축이 왜 뒤로 앞으로 이렇게 많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온실 효과가 큰 메탄가스를 대량 배출한 가축이 1번 방귀를 많이 끼기 때문에 1번. 2번 그것을 사육하기 위해서 산림을 파괴하고요. 3번 다량의 물을 섭취하기 때문이래요. 가축이 1번. 육류를 절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후세대에게도 내가 너에게 허락해 주신 이 부요함을 나누라는 그 명령을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쇠고기 500g을 생산하는데 물 7,000리터가 소비된대요. 쇠고기 500g을 내가 먹는데 물 7,000리터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소비에서 10%로 줄이지 않으면 이것은 사실 굉장히 이기적인 자기 욕망만 추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지난 2016년도 1월 28일 그 연구 보고서, 영국에서 있는
그 싱크탱크가 채텀 하우스라는 데서 보고서를 제가 이번 주에 그 논문 같은 걸 이렇게 읽어봤는데요. 현재 전 세계 농토의 3분의 1이요. 가축 먹이로 쓰기 위해서 곡식을 기른대요. 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게 콩이든 보리든 밀이든 쌀이든 가축을 먹이기 위해서 전 세계 농작물의 3분의 1을 가축 먹인다는 거예요. 왜 가축을 그렇게 많이 먹여요? 가축을 많이 먹으니까 많이 먹인다는 거예요. 그 공을 못 먹어서 어디에는 기근으로 죽어가고 있고, 사람들은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비만과 암에 걸리고 있고, 이게 너무나 이상한 세계라는 거죠.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유럽연합 27개국 회원국이 밀 생산량의 45%가 동물 사료로 소비된대요. 우리 밀가루를 먹기 위해서 밀가루를 재배하는 게 아니, 밀을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45%가 동물 먹이기 위해서 밀을 생산한다는 거예요. 저도 소코트라에서 밀을 길러봤는데 그 밀이 어떤 밀이었냐면 외국에서 소코트라 안에 있는 염소 20만 마리가 넘는 그 염소를 먹이라고 밀을 보내준 거를 기중기로 나르다가 떨어진 걸 제가 주워서 밀을 심었거든요. 소코트라조차도, 그런 가난한 나라조차도 곡식으로 짐승을 먹인다는 거예요. 이게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원래 뭐 먹게 되어 있어요? 풀 먹게 되어 있죠? 풀 먹은 고기는 마블링이 안 생겨요. 기름이 안 껴요. 고기가 텁텁해요. 질이 낮아요. 곡식을 먹여야 마블링이 생겨요. 기름기 있는 고기가 생산된다는 거죠. 그것과 함께 음식 쓰레기를 줄여야만 30년 뒤에 살게 될 나의 자식과 손자 세대 역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만큼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복음서에 보면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기적이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그것이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규모인지를 가늠하게 하십니다.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셨을 때 제자 중 하나였던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그러자 빌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만 배를 부르게 하지 않고 간신히 끼니만 때우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거든요. 5만 원으로 잡으면 200데나리온은 1,000만 원이 되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 큰 금액치의 1,000만 원의 구제를 마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요. 기독교인들은 음식 남기고 버리는 것에 의해서 항상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도 여러 번 바꾸고 이걸 어떻게 하면 이게 또 상처가 안 될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을 전할까를 굉장히 제가 많이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남은 음식을 버리는 것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덜 혼날 것이지만 기독교인은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는 이 말씀 때문에 오늘날의 예수의 제자들을 향한 음식 소비에 관한 교훈은,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음식 버리는 것을 정말 조심하는 것입니다. 정말. 남은 음식을 다 거두었더니, 보리떡, 물고기, 남은 음식을 다 거두었더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12바구니에 가득 찬 그 음식 누가 먹었을까요? 그거를 버리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저는 예수님과 제자들 먹고 또
이런 대규모는 아닐지라도 따르는 사람들 나눠줬을 거라 생각해요. 예수님이 당신이 기적을 또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모으라고 한 것은 이 음식을 다시 쓰겠다는 의미입니다. 기적 일으키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남은 음식을 버리지 않고 다른 끼니에 사용하는 것은 거룩한 예수님의 습관이요 참된 제자도입니다. 남은 음식을 버리지 않고 다른 끼니에 사용하는 것은 거룩한 습관이요 참된 제자도입니다. 이 삶의 태도가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를 부요하게 만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버리는 음식이든 잦은 외식이든 내 옷장에 쌓여있는 옷이든 교회가 너무나 쉽게 밥을 만들어 먹기보다는 사 먹는 음식이든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쉽게 사용하는 교회의 재정이든 아끼고 절약하고 절제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당하게 허락해 주신 부요의 길이고 그것이 내 삶의 여유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돕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가난해집니까? 낭비하는 생활 습관 때문에 가난해집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삶입니다. 셋째로 왜 가난해집니까? 잠언이 가장 큰 목소리로 책망하는 어리석기도 하고 악하기도 한 삶인데요. 따라서 합시다. 게으름 때문이다. 10장 4절 말씀입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지난주 주제 말씀이었습니다. 14장 24절에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의미적으로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자, 지혜로운 자,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의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라고 했는데 의인의 집에도 많은 보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미련한 자, 오늘 본문은 악인으로 받았습니다. 미련한 자의 소유는 악인의 소득은 다만 미련한 것이다. 다만 고통이다. 가난에 대해서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예술가들이 많이 있고요. 또 가난에 대해서 기독교의 참 경건이라고 보는 신학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난은 고통입니다. 가난에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가난은 고통입니다. 악인의 소득은 고통입니다. 검소한 삶이나 자발적인 가난에는 행복도 있고 품위도 있습니다. 그러나 검소하고 싶어서 검소하는 게 아니고 먹을 게 없어서 못 먹는데 자발적 가난이 아니고 비자발적 가난인데 행복과 품위가 있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경험해 보시면 압니다. 비자발적 가난은 한마디로 서럽습니다. 천상병 시인의 나의 가난은 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 전반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을 다소 행복하다고 생각는 것은 한 잔 커피와 값속의 두둑한 담배, 해장을 하고도 버스 값이 남았다는 것. 오늘 아침을 다소 서럽다고 생각는 것은 잔돈 몇 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도 내일 아침 일도 걱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내가 있는, 가족이 있는 시인이었죠. 돈이 조금 남으면 행복감을 느끼고, 돈이 없으면, 내일 먹을 것이 없으면 서러워지는 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여유로우냐 쪼들리느냐에 따라 행복감이나 서러움에 그것을 오가는, 사로잡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이렇게 비자발적으로 가난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그 목적,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는 그 삶을 순종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이상적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설교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신앙 수준이 너무 낮네요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실제를 이야기하는, 실제. 잠언은 게으름 때문에 생긴, 가장 크게 비난하는 것이거든요. 낭비하는 것보다 더 많이 비난하는 것이거든요. 재앙 때문에 생긴 가난은 절대 비난하지 않아요. 비난하는 사람을 정죄하지. 그러나 낭비 때문에 가난해진 사람은 어리석다고 말하고, 게으름 때문에 가난해진 사람은 무책임하다, 악하다라고 말한단 말이죠. 잠언은 게으름으로 인한 비자발적인 가난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무력해지는가를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비자발적인 가난은 사람을 다급하고 두렵게 만듭니다.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게으른 자여, 언제까지 누워있겠느냐? 그래도 괜찮아요. 시간 많아요. 기회가 많아요. 좀 더 잘래요. 좀 더 누울래요. 좀 더 졸래요. 내 인생, 내 젊음 길어요. 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강도가 들이닥치고, 갑자기 군대가 들이닥친다. 내 삶 속에. 어떤 군대입니까? 가난이라는 강도, 곰핍이라는 군대. 갑자기 그날이 여러분 결혼할 때, 여러분 자식 생길 때,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갑자기 내 젊음의 시간이 끝났구나. 일할 수 있는 낮의 시간이 끝났구나. 내 코가 석자구나. 내 곤란이 너무 심해서 남의 사정을 돌볼 겨를이 없는 내 코가 석자구나.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는 철저한 자기 사랑이거든요. 철저한 자기 사랑의 그 인격이 길들여진 사람이 갑자기 돈 생겼다고 그 돈을 남을 위해 쓰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평소에 남을 위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은 돈이 생겼을 때 그거 주기가 훨씬 쉽습니다. 비자발적인 가난은 사람을 다급하고 두렵게 만들기 때문에 구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 번째, 비자발적인 가난은, 게으름으로 인한 비자발적인 가난은 사람을 좌절시킵니다. 13장 4절에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마음으로 원해요. 나 공부하고 싶어요. 나 직장에 가고 싶어요. 나 결혼하고 싶고요. 이 땅에서 정말 의젓한 사회인으로 내 역할을 하고 싶어요. 마음으로는 원해요. 너무나 원해요. 너무나.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좌절하나, 낙심하나, 실망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는다고 했는데, 이 부지런한 자를 제가 직역해 볼게요. 단호한 자의 마음은, 자, 이 단호함은 뭡니까? 마음의 단호함이 아니올시다. 왜? 게으른 자도 마음이 원하는 거거든요. 이 단호함은 성실함, 행동으로서의 단호함입니다.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공부하는 거예요. 일해야 될 것 같아요? 일하는 거예요. 뭐 선교해야 될 것 같아요? 선교하는 거예요. 부딪혀보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발을 담그는 거예요.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행동하는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지만, 마음만 원하는 자는 얻지 못하나 좌절하고 낙심하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선을 행하고 구제하고 선교사님들을 더 돕고 이런 큰 결단에 있어서도 우유부단히 마음으로만 원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비자발적인 가난은 사람을 사납게 만듭니다. 비자발적인 가난은 사람을 사납게 만듭니다. 15장 19절입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에이, 되는 게 없네. 이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게으른 자의 가시울타리라. 되는 게 없네. 사람과 세상에 대한 불만이 가득한 그 사람이, 짜증과 분노와 이런 거친 마음의 생각들이, 감정이 가득한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라고 해서 쉽게 도울 마음이 생긴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네 번째로, 비자발적인 가난은 눈에 뵈는 게 없게 만듭니다. 비자발적인 가난은 내 먹을 것에만 몰입하게 만듭니다. 19장 15절에 게으름이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지금은 나의 부모가 먹여주죠. 지금은 나의 형제가 먹여주죠. 그러나 그 게으름이 끝에 이르렀을 때 실제로 굶주리게 될 것이고 내가 먹여야 될 사람을 굶주리게 만들 것입니다. 돈이 있는데 3일 금식하는 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3일을 굶어보시면 눈에 보이는 게 다 먹을 것으로 보이고요. 내 생각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위장이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배고프기 때문에 훔치는 것 굉장히 나를 정당화시킵니다. 왜? 나의 위장이 나를 이끌고 다닙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요함을 주셨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표현하시려고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습니다. 그 시작입니다. 그러나 그 완성은 이 땅에서 하나님 당신이 먹이고자 하시는 그 공동체를, 잠언 전체 메시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과 태도가 공동체를 살린다인데요.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지역사회의 가난한 자들을 먹이라고 나에게 부요함을 주셨기 때문에 잠언은 게으름으로 인한 가난을, 또 낭비로 인한 가난을 어리석고 악한 습관과 태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불리 먹이고 따뜻하게 입힐 것을 명한 세 부류의 이웃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선교사님들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동료 성도들입니다. 우리 나그네 교회 지체들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세 번째로 곤경에 처한 이웃들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떤 이웃들이 등장했습니까? 굶주린 노숙자가 등장했습니다. 나그네 된 난민이 등장했습니다. 헐벗은 고아가 등장했습니다. 병든 병자가 등장했습니다. 옥에 갇힌 죄수가 등장했습니다. 이 곤경에 처한 이웃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 세 부류의
우리가 섬기고 먹이고 입혀야 될 사람들에 대한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전부 다 주님의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나의 제자이기 때문에, 또 그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먹이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세 번째로 내가 복음 전도자들을 먹이는 것, 동료 성도들을 먹이는 것, 공경에 처한 이웃을 먹이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새 부류에 대한 구제의, 섬김의, 봉사의, 후원의, 공궤의, 명령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상 주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너희가 동료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부와 가난이라는 설교가 참 어렵고 저와 여러분이 받기가 너무나 부담스러운 것을 알지만 말씀 그대로 증언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의 제자들, 전도자들, 우리 동료 성도들, 다양한 이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처럼 먹이고 입히고 누이기 위해서 성실하고 검소한 삶으로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넉넉하고 자비로운 삶을 죽을 때까지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부와 가난에 관한 두 번째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재앙 때문에, 나의 조상의 죄악 때문에, 정치 지도자의 죄악 때문에, 주변의 불의한 사람들의 탐욕 때문에 가난해진 것은 어쩔 수 없으나 그것은 정말 주님이 간섭하실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변화시킬 것이나, 나의 책임인 낭비하고 남은 음식 함부로 버리고 그냥 옷을, 많은 소유물을 쌓아두고 삭히고 있는 그런 어리석음이나, 나에게 허락해 주신 정말 이 젊음을 땀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성실하게 살아내지 아니하는 게으른 삶을 내어버려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과 나그네 교회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처럼 우리의 이웃들에게, 동료 성도들에게 말씀에 종되기 위해서 일반 직업 내버리고 저 열방에 나가 있는 주의 종들을 위해 부요하고 풍성한 공동체로 살아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